말씀을 통해서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실까요? 새벽기도 챌린저, 도전자, 이런 뜻이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한 과거담에 너무 매여 있는데 오늘의 모습은 초라한데요, 과거에 나 옛날에 왕년에 이랬어, 요즘에 라떼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고, 오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라고 하는 우물에 매여 계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후퇴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도들의 삶은 전진 앞으로, 따라해 보시죠. 전진 앞으로. 네,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때로 너무 안주하게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등바등하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를 못 보고 큰 그림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빅픽처거든요. 큰 그림이 이미 조감도적인 면에서 다 완성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의 페이지 아니면 완성의 층수를 높여가면서 지금 완공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의 인생이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져야 본전이지.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믿졌는데도 본전이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잘 하신 거예요. 선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셔야 돼요. 믿져도 남는 인생.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은 믿져도 남는 인생입니다. 믿져도 남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보화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건 못 훔쳐가요. 하늘의 창고는 도둑질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전도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 은행, 이 헤븐리 뱅크는 절대 도산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적립되는 것은 엄청난 이자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져야 그래도 나는 남는 인생이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과거 또 현재 아등바등 그런 거 말고 언제나 장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구간에 많은 도전거리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나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박국의 노래가 성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짓밟고 정말 그런 폭압이 가득한 그 시절에 하나님 어찌 이러시깁니까? 어찌하여 막 이런 탄식이 우러나왔던 선지자인데 결론은 다르더라고요. 결론은 찬송으로 끝맺는데 이렇게 끝맺어요. 같이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우리의 높은 고지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게 성도의 길이라면 우리는 얕은 지대에 머물러 발목까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물결 정도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로 노져서 나아가자고 찬송하듯이 우리가 나의 높은 곳에 다녀야 할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역시 성도로서 우리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이 분깃,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해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도전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풀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이 성취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인생,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감도는 세상에서 뭘 하나 계획한다는 게 불안한 거죠. 계획하는 족족 안 되기 일쑤니까. 그러니까 계획조차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룰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계획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의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 간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불안정한 세상에 기준하지 않고 확실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동여매고 내가 아주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이 여기 나와요. 이 시편 57편은 잘 알려진 시잖아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불리는 금언시입니다. 매우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될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가 쓰여지는 배경은 혹독한 배경이었습니다. 군인들이라면 이 추운 날씨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혹한기를 지금 오랜 시간 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이 시를 쓰면서 매우 혹독한 인생의 시절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현실의 문제는 재앙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이 재앙들, 문제가 오면 몰아서 오죠. 한꺼번에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이게 그냥 뭐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건 나 혼자만 잘 극복하면 될 것인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으르렁거린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게 4절의 고백이거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엄청난 모함이 그에게 쏟아지고 사람을 죽이는 저주가 막 다윗을 향하고 그런다고 보세요. 여러분, 견뎌내기 쉽겠습니까? 요즘같이 만약에 SNS로 댓글 문화가 많은 이때에 익명의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해내고 거기에 좋아 나쁜 저주거리에 엄지척 해주고 막 그러면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내가 한다고 되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면 안 되죠. 사자굴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은 차려야 사는 법인데 성도들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사람들로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 더욱이 정신줄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었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지금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의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주님 저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을 더 확정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죠. 다시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현실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고난의 때 마음을 완강하게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확정된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죠. 확정된 마음은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찬 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자리를 계속 잘 지키듯이, 때로는 대나무의 유연함이 억센 바람에도 자신을 지켜내듯이, 믿음으로 현실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언제나 내 중심은 주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센 환난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이 세상의 한파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된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재앙처럼 가혹한 현실 속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면서 그가 선언하는 말씀, 이게 바로 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프 연주의 전문가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게 찾아오고 사방이 다 나를 물어뜯으려는 이리떼들만 잔뜩 이렇게 있는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연주가 되겠냐고요?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정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전처럼 한가로이 목동의 시절에 그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그때나 지금 정반대의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불러 깨우는 고백이기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여 하는고.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두려워하는 자신의 영혼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위기와 공경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 같은 믿음의 위인도 정말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왜 살고 있노 한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 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확정하고 돌이키면 금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어떤 성도들은 보면 10년, 20년, 제가 요즘에 새가족들이 이렇게 영접할 때 보면 전혀 교회와 무관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이 다시 오세요. 그 10년의 긴 구간, 이루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돌아서 결국은 온다는 것도 은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길이가 짧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진탕해가지고 너 이것 가지고 한 20년짜리 고난을 당해야 될 거야, 그렇게 우리 한 성도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돌아오면 언제나 반겨 맞아주시는 이가 우리 하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동구박처 멀리서부터 집 떠난 아들 언제 올까 먼저 버선발로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를 새로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경각심이죠. 여기 보니까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막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영혼의 알람 소리인 거예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깰 때다. 혼미하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갈짓자를 긋고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영혼의 경각심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신다면 코끝에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도 이건 기적이고, 이 매일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위급한 환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호흡기에 의존해서 연명해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그대로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근력과 지구력과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거리가 다시 좁혀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회복이 되니, 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너무 지금 바닥에 치고 있다 하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래 다윗처럼 나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도 주께 기도하리라, 내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근데 그런 영혼의 경각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중에 있는 군사가, 초병이 말이죠, 보초할 때 잠든다, 그거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초병의 임무는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빗발치는 이 사단의 불화살, 멀리서부터 쏘아 올리는 그 불화살, 가까운 데서 찌르는 그 공격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어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노래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을 깨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새벽기도 챌린저라고 정해봤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제 먼 훗날 이 땅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줄곧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새벽 기도가 뭐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 아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갔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별 수 없어요. 일과 시간은 바빠서 안 되고, 뭐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피곤해서 안 되고, 그럼 언제 시간을 잡는 게 제일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새벽을 깨우. 이 시간은 누구도, 직장 상사도 뺏어가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네. 이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매우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진정한 의미의 새벽 기도 챌린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보고요, 그럴 때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서는 절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도 매일같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연말과 연초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 모두의 삶에 탁 자리를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기도가 그냥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 그거는 좋은 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유 있으면 한다, 내 시간에 여분이 있으면 한다. 근데 새벽의 기도는 좀 달라요. 최상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금쪽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섬김이고, 그 기도 자체가 예배고, 그 기도 자체가 헌신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진정성을 담보할 때 가능한 일인데, 정말 그러해야만 우리가 무언가 결심이, 작심이 다 용의 꼬리 마냥 연말돼서는 지지부진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결심한 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별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성을 기도에 담아서 새벽 기도 챌린저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이 많죠. 근데 이 문제의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오셔서 제일 열중하신 게 뭔가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주님이 가장 열중하신 그 일을 태만히 하면서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어요. 직분이 아니고 임명을 받으셨어요. 사명을 받으신 거죠. 근데 사명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따라해 보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는 갖가지 문제들, 사악한 이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아십시오.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이제 망연자실 이렇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그 바람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지요. 오늘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특세 릴레이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까먹으셨을까요? 오전에 제가 특세 캠페인 3가지 말했는데, 참여하는 특세, 함께하는 특세, 완주하는 특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빨리 까먹어 주셔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이 비슷한 듯 보여지고 전해지지만 너무 빨리 잘 잊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건 잊지 마세요. 이번 특세, 내가 개인으로 참여하는 건 기본으로 하되,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교사라면 학생들과 함께, 목자라면 목원들과 함께, 전도회 회장이라면 전도 회원들을 불러서, 아무튼 내가 관계하는 이 모든 그룹 안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되 그들과 함께 깨어서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가 은혜 안에 들썩거리며 한 해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멋지게 이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